오늘 누가복음 제4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와 활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에 빌리 밀건이라는 젊은이가 3명의 여성을 납치하여 강간을 행하고 또 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뜻밖의 이 재판하는 법정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신에 그는 이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된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이 판사와 검사 앞에서 빌리 밀건이 소위 다중인격 장애자라는 사실을 호소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중인격장애,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이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의 행동을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중인격 증상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인격이 자기 안에 적어도 5개 내지 10개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빌리 밀건에 대해서는 그는 24개의 인격이 그 안에 소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후에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라는 소설로도 나와 세상에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장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일종의 이 심리적 방어 기제의 결과로서 어려서부터 아주 특별한 학대나 지독한 애로움, 그리고 이 성폭행 등의 상처로 시작되는데, 이런 충격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할 때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창조된,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형성된 그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다중인격 장애 증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떨쳐가게 했던 한 인물이 있지요. 이혼한 전 남편을 죽이고 잔인하게 시신을 말하자면 유기한 이 암흑의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도 뻔뻔하고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표독스러울 수 있는가? 그녀의 범죄 전후의 표정에, 그리고 그녀의 말을 통해서 도대체 그녀의 인격을 지배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과연 그녀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도록 부추기는 배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3D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비인격화, depersonalization, 비도덕화, demoralization, 비정신화, despiritualization, depersonalization, demoralization, despiritualization, 즉 비인격화, 비도덕화, 비정신화,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이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인간의 부패성, 즉 탐심과 묘함, 그리고 이 음란함을 이용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 즉 귀신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의 정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도 이 귀신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과연 이런 존재하는 귀신의 정체와 그 활동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우리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뜻은 대적자, 또 해방자라는 의미에서 사탄과 같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말하자면 같은 존재이고 다른 이름이죠. 귀신들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니, 다시 말씀드리는 원래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이 졸개들인, 이 말하자면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대장인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그가 이 바깥 어두운 세계로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 천사의 무리들이 악한 영들, 즉 귀신들로서 함께 추방되었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참소자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로, 멸망시키는 자요 도적으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그런 자로,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활동하는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보 순서지에 4가지를 요약해서 기록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럽고 추한 존재,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존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이나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s,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봤다든지 우리 뭐 TV나 영화에 귀신의 형상을 가진 무시무시한 그런 모형들은 사람이 다 고안해낸 것이란. 원래 마귀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존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귀신들의 정체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면서 이 더럽고 추한 존재로서 영적 세계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1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본동네에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즉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 앞에 더러운이라고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바로 이 귀신들은 이 더러운 존재. 한번 잡시다.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이비한 교회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종교인 것은 바로 귀신의 영이 그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실을 하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성령을 받은 깨끗하고 성결한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정반대의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와 악령들은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있어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터인데, 마귀는 이미 구원받고 깨끗해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 있는 부패성들을 들러 일으켜 가지고 그 부패성,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귀신들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은 그야말로 더러운 인생을 산다면 이는 정작 귀신에 붙잡힌 인생이란 말.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결코 귀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상태는 전혀 이질적인 타인격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귀라고 이렇게 종종 말하는 걸 듣는데, 사람은 사람이 마귀는 결코 아니지만 그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해서 말하자면 마귀의 수종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한 미친 상태를 보이거나 병든 상태를 보이거나 우울한 상태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한 잔인한 그 모 여인은 살해를 모의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의 친구들과 술집에 앉아서 희낙낙한 모습은, 아니 그리고 이 경찰이 맞다닥들었을 때 아주 생뚱맞는 그 표정들은 그 안에 정말 얼마나 이 다른 인격들이 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단 말. 자살 행위 또한 이 귀신의 지배하에서 심각한 우울 증세와 함께 나타나는 자기 파괴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면 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다 귀신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 두 번째, 귀신의 정체와 활동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귀신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들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이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게 3, 4절에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영적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다 아는 거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나이까? 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나이까? 혹은 왜 우리를 방해하십니까? 회방하십니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전도하다 보면 저는 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고조 끌통부터 조상신을 섬겨오고 제사를 지내온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당신과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좀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것은 사실 모두 귀신의 목소리. 그들이 엄연하게 사실을 말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다 귀신의 목소리.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을 무기로 종살이 시키는 저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인 이 귀신들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치유함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귀신의 소리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귀신의 목소리에 속지 맙시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건 바로 귀신의 목소리란 말.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이 귀신의 수종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을 분쇄하는 영적 선전포고 같은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여부하는 귀신과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로서 동일하게 이 귀신과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이 자유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에 건너가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면 이 갈릴리 바다 건너 이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오늘날 이 요르단의 제라시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라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단 12명이 맨 마지막 코스로 이 제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아주 놀라울 만큼 고대의 문화 유적이 아주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걸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마 이 도시 문명의 피해를 받고 정신이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되고 그런 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해서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자 그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면서
돼지떼 귀신이 들어감으로 군대 귀신이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나 갈릴리 바다에다 들어가서 몰살한 기사가 이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이 군대 귀신이라면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인데, 그 귀신으로 하여금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겠지만, 한 생명의 영혼이 수많은 재산보다도 더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자신이 이 땅에서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귀신의 정체 활동 세 번째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35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35절 중반절에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의 기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의 봉사의 삶을 좌절시키는 일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들이고 그의 수종자들인,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과 그들의 대장인 마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까 영적 세계를 잘 안다고 했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 상태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귀신같이 안다고. 바로 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 속속들을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 줄 압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무장 해제되어 있는지도 잘 안단 말.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혹시 본을 낼 수도 있겠죠, 성도라도. 그러나 본을 내도 죄 짓지 말라니. 그리고 혹시 본을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니.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여편이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입장 곤란합니까? 남편이 먼저 해야 된대. 그래도 남자가 좀 마음도 넓고 등치도 있고 힘도 세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화해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편에서 먼저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서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 여보, 미안해.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참 내가 실수한 거야. 미안합니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연속국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잘하더라고. 한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사세요, 집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인데, 말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집 남편은 부부싸움 오면은 보름 동안을 말을 안 한다네. 남편이. 세상에. 남자가 돼가지고 하루 저녁은 좀 봐주겠지만 보름 동안 말 안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여자들이 역시 꼬라가지고 말하지 않는 건 조금 이해가 돼.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사내 대장부가 자기가 꼬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말도 안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마귀는 이 틈바구니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저 부부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
저 성도에게는 어떤 윅포인트, 약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약한 점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바로 마귀. 얼마나 잘하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그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귀신도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귀신들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귀신의 믿음 정도만 가지고 되겠냔 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참여하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면 그 엿새 동안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자신들을 멸하러 온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악령의 최후의 좌소는 저 영원한 불못이고 그의 형벌의 자소는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그들이 무저갱의 실제를 인정한다면 우리 성도야말로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 그의 자업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인 이 귀신들, 악령들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과의 싸움이 없이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단 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의 선포예요. 즉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는 축소되는 걸 가리키죠. 오늘 이 도봉 지역은 그야말로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 같아요. 우리 곁에 있는 이 도봉산에만 가도 그 어느 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다 귀신의 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계 복음화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존재라는 것.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6절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악하고 또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최후에 정복당하여 저들은 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의 정체를 바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나가야 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실제들입니다. 이 실제를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도중에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더래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나무를 해서 집에 간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넋두리하던 노인은 갑자기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귀신아 어서 나와서 이 노인을 잡아가거라.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노인장 지금 나에게 무슨 용무가 있는 것이오? 라고 물으면서 다가온 거예요. 이 노인이 덜컥 겁에 질려가지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신님, 이 나무찜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혹시 옮겨다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버무리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우스운 얘기, 이 우스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이 비기독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니까 거기에 열심히 제사를 하고 떡상을 바쳐야 무슨 화를 당하지 않고 이 원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구천을 맴돌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이 뚱딴지 같은 전통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귀신은 바로 악한 영들이요. 그러면 약한 영이 있는 줄 알고 그 악한 영보다 더 센 예수님을 힘입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 그거 실패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훈은 귀신아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귀신이 사람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해준 것은 그 모든 걸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생명인데 좀 연장시켜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무슨 귀신에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 우리는 이 귀신의 실제가 있다는 걸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학 가운데 이 귀신을 물리쳐내는 행위를 축사라고 합니다. 사귀, 악기를 물리친다는 면에서 축사라고 하는데, 이런 신학을 축사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즉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일부 이 잘못된 이 교리 가운데 소위 사탄 결박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탄 결박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는 결코 없단 말. 그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9년 8월 4일,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고 제가 아는 황아무개 집사님이 직접 경험한 것인데, 강원도의 낙산 근방의 사천항 근처에서 해변가에 높이 솟은 바위 틈에 두 명의 귀신의 하수인들인 무당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황아무개 집사님은 그 남편과 또 믿는 여러 가정들이 부부 연합해서 이제 강원도의 그 근처에 낙산 근처에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황 집사님의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잘 알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불신자에 가까운데 부인의 성화에 못 미쳐서 교회에는 나오는 그런 정도란 말. 그런데 그 해수욕하는 가운데 다른 부부와 함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가 귀신에게 끌려 대낮에 그 점쟁이들 무당들이 제사 드리는 데를 유심히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또 거기에 가서 보고 나다가 그만 귀신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쓰러져서 말하면서 벌벌 떨면서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안 간다고 가슴을 쳤다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황 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입술이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믿는 부부와 함께 이제 서로 주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황 집사님은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남편이, 기골이 장대한 남편이 시체 덩어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그래서 과거에 이 목사님께 들은 말씀대로 이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힘차게 기도했다는,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벌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시퍼렇게 죽어가던 그 남편이 점점 핏기가 돌아오면서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나중에 깨어났는데 하는 말이 죽은 장인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더 있다 오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 황 집사님 남편 그 성도가 장인에게 좀 잘한 모양이에요. 장인을 잘 대접한 모양인데, 아무튼 뭐 이 이야를 들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 대적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이에요. 요새 정부는 사실 이 주적 개념을 굉장히 지금 흐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의 주적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조차도 뭐 미국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제3국을 지명하는데, 우리의 적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회담들을 하고 평화의 통일을 기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 아멘. 확실히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대적은 마귀요, 또 그 마귀의 수종자들인 귀신들이란 말. 이 실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이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맥을 못 쳐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지 못한다는 말.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행복한 치유를 받은 자로서 이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제8장. 몇 절이? 39절 한 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제8장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린,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 권능으로 귀신에게서 치유함을 받고 이제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놀라운
이 축사, 치유의 역사를 했는지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집안뿐만 아니라 이제 온 동네 성내에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못하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이고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귀신이 떠나간 자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사람들, 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치유함받고 모든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완전한 취함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귀신의 정체와 활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장하도록 권고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악하고 폐역해지는 시대,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시대에 귀신이 아주 극성을 부르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직감하고 귀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하여 모든 마귀의 계계를 아버지 다 승리적으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평안의 복음, 아버지 기쁨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의 그 변명하는 소리를 아버지 액면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저들의 소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면 귀신의 소리인 줄 알고 그들도 정말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알고 저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여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